그래서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대상이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도 대상입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은 여태까지 나라고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아니야. 생각, 느낀 감정 100%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건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고 스스로일 때는 따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따져? 그 자체 스스로인데 어떻게 따지냐고. 어둠이 어둠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밝음이 밝음을 따질 수가 있어요? 못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대상이에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쉽게 말해서.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때는 중생제도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거 가지고 할 때는.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을 분별해서 알아들으면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로 알아들으실 거고,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다.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생제도 자체가 이게 돼버려요, 이게. 아마 이 차이를 경험을 하셔야 돼요. 실감을 하셔야 돼. 근데 이 중생제도라는 말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는 밖에 있는 걸로만 여태까지 분별을 해왔거든. 거기에 버릇이 돼 있어요, 버릇이. 그러니까 절대 이걸로 안 들리는 거야, 중생제도가. 이걸로 들릴 리가 없어. 부처라는 말이 이걸로 안 들렸듯이 처음에.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부처 그러면 부처라고 하는 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 대표적인 게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이겁니다 이러면 못 알아듣지.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다 그러면 내 생각, 느낀 감정을 마음이라고 그러지, 이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알아들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속는 거는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에 속아요. 말에. 또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중생제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도할 중생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로 중생제도가 분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분별심을 해결해주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지. 그건 뭐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첫 번째로 속아요. 이 중생제도가 이건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를 이렇게 통하고 나서도 이제 여전히 공부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시죠. 여기에 익숙해질수록 그동안 분별하고 망상해 왔던 어떤 습관으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멀어지고 그 습관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됐으면 좋겠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습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니까 어떤 일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을 때 이전에 생각해 왔던 대로 생각하고 또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 이거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것 같아요. 뭐 파볼로프의 개인가 그 뭐 무조건 반사. 그냥 먹을 걸 딱 놓으면은 그냥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 생각을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반사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래도 공부하실 때는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거 극복하자고 공부하는 거야. 그거 극복하자고. 그럼 어느 누군들 내가 하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하고 싶은 거야. 늘 행복하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좋은 느낌만 있기를 바라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가능하면은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 극복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법에 의지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났든 말았든 그건 놔두고 법에 의지하는 거지. 법에. 그리고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귀의라고 그러잖아요. 귀의. 불교에서 귀의한다. 그래서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게 자기 경험으로만 봐도 자기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자꾸 분별망상 속에서 살 때하고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런 체험하고 이게 자꾸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도 분별망상 속에서 이제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온 이게 자꾸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내가 분별망상 속에서 살 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분별망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객관적으로 있었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깊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금강경 32분인가 나올 겁니다. 뭐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 객관적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뿌리가 깊냐. 세상은 객관적으로 있는 거잖아. 물질 세계는 있는 거잖아. 정신 세계는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법을 공부하면서도. 근데 불법은 뭘 가르치고 있냐?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있는 걸로부터 벗어나라. 근데 자꾸 객관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내 고통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그래. 내 고통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너는 내 고통을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게 또는 어떤 때는 죄라고도 해요. 죄라고 하는 그게 꿈 같고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이거를 도저히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한 중생도 제대로 된 중생이 없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이 조그만 경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뭐 체험을 하고 뭐 조금 공부를 더 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아직 이 세계 실상이 분명하게 보이질 않는 거야.